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기쁨이 있고 또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가 받고 싶은 사랑은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감정을 용납받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또 상심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아내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가 헌신하는 것 알아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하소연합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목사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또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성도의 사랑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을 불만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몸부림이고 사랑받고 싶은 외침인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숙하면 아이가 운다는 것, 아이가 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때로는 불평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해석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열심히 사랑한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랑받지 못하여서 그는 아마 평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고 이제는 정말 이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뭔가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근데 상황이 풀려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레아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더라. 자, 하나님이 레아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 그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오직 야곱은 라헬만을 흠모했고 라헬만을 사랑했는데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엉뚱한 여자와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속아서 결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격을 잠시 보면은 야곱은 의심이 많습니다. 경쟁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과 경쟁했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마음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치죠. 경쟁 심리가 그에게는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둘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한다. 피해의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레아가 왜 자기 그 삼촌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삼촌과 동일시됩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착취하고 나를 이용해 먹는 삼촌이 레아를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레아는 또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비록 큰 딸이었지만 그는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라헬에게 관심을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남편. 자, 이거 쳐다보면서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과 좌절감 너무나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과 좌절감,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 그 마음을, 그 아픔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레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태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아마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아이를 하나, 둘, 셋, 넷, 정말 요즘 말하면 쑥쑥 잘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돌아보신, 자, 그것을 보여지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대신 아들을 얻는, 자, 얻게 됩니다. 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임의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리브가, 라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30 동안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 태를 닫으시고 불임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 마노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한나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 성경의 불림의 여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잉태와 불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결혼 과정 시작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기를 빼닮은 아들을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현실을 이제 점점 보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죠. 형의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자, 이것도 정말 날강도죠. 팥죽 한 그릇엔 장자권을, 자, 거래에 성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자, 정말 요즘 장사를 했으면 대단한 정말 거상이 됐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으로 위장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또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뭔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의도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공도 여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이제 보복을 피해서 형이 살기 가득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세. 7년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이를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정작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참 그러한 일 겪게 됩니다. 인생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처음에는 뭔가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그의 생각대로, 바람대로, 기대대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돌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자의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돌보십니다. 고통의 때에도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기대치, 우리는 너무 높은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도, 우리의 상태도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 높은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거기에 못 이른다고 다그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치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 나도 못 이루는데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 때로는 어떤 것은 폭력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대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앙이 이만큼에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홀어머니라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금쪽같이 키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똑같이 어머니가 자신과 의논하고 자신을 정말 결혼 이전과 똑같이 정말 대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바람직한 기대입니까? 이전에 결혼했으면 독립해서 아내와 의논하고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결혼을 했더니 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아들은 정말 기를 쓰고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결혼 이전에 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와 상의하고 나에게 묻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러던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한 가장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이제 서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미운 것입니다. 아들을 빼앗아가는 며느리.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좀 잘하면 마음이 좀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빗나간 기대, 잘못된 기대는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대로 상대방이 모두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 바라는 것을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은 애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아픈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아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어디서 납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좋은데 해주지 않으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또 분노가 왜 생깁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이 잘못된 기대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때요, 결혼은 서로가 사랑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서로 정말 이제 아웅다웅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존재, 채워줄 수 없는 그것에 사람들은 이제는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 힘이 나고 자신의 소중함을, 존재임을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일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은 성취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된다면,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 그렇죠? 이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이고 불평입니다. 낙심과 불평. 근데 낙심과 불평이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 통신대에서 권총이 현저히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 대대장을 조금 에게 불만이 있는 서대장이 대대장의 권총을 분해해서 밭에 뿌려버린 것입니다. 왜? 이 사람도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에 한번 고생해 해봐라, 이런 심보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이 무더운 날씨에 전자 탐지기부터 다 동원하고 육군 수사대가 나오고 모든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고 한 3, 4개월을 쥐잡듯이, 그죠? 금속 탐지기로 부대 주변 울타리 1m씩 땅을 파가지고 다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 어때요?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불만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단장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더라. 그랬다가 저희 이발소에 계신 집사님, 여집사님, 그렇죠? 이분은 그냥 이발소에 고용된 집사님이십니다. 장군이 이발소에서 이발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혼났습니다. 사단장님, 총 한 자로 안 나온다고, 몇 달 찾았다고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레아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벤입니다. 괴로움을 돌아보신 위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 여인에게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출산해서 대를 이어간다는 것, 여인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다. 이름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는 천만의 말씀이죠. 그 기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것이라는 기대했는데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나를 보는 눈이 나를 대하는 것이 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루벤을 통해서
그녀의 괴로움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둘째 시몬을 낳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아들 하나 둘 셋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남편과 연합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큰 기대는 더 큰 실망을 갖게 합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실망을 합니다. 그녀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는지 아들 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욕심의 희생양이죠. 라반은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중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딸을 이용해서 이용한 딸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죠. 중학교만 가도 이제는 부모와 같이 여행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독립시켜야 되는데 독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억지로 떼어놓습니다. 군대라는 곳에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독립하는, 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내보내는 훈련을 억지로 시키십니다. 돈만 얻으면, 돈만 많이 가지면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장 부인들이,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의 부인들이 남편은 바깥에서 정말 생활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까? 돈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남편에게 그렇죠?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돈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만 받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랑만으로 내게 만족이 있고 내게 참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집만 사면, 내가 무언가 얻고 싶은 거 얻기만 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면 한두 달 간다 그랬죠. 집을 사면 반년은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좋았던, 편리했던 것도 잠깐이고 더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잠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실증을 냅니다. 제가 군대 가면서부터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차를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액센트를 하나 샀습니다. 또 한 3년 타다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대전이니 군사령 분이 많이 가야 되는데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차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렌스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더 큰 차로, 좀 더 힘이 좋고 좀 더 편리한 차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없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 또 내게 유익한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다른 것을 쥐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레아는 3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또 여전히 그는 남편과 연합하기를,
남편의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넷째를 낳으면서 이 레아의 고백이 달라지고 레아의 기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넷째를 낳으면서부터 유다라 찬양한다.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던 그 자신의 기대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이 이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성숙하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레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고통을, 외로움을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남편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 받기 위해서 내가 아들만은 낳으면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를 쓰고 아이를 하나 둘 셋 넷 낳아봤는들 남편은 변하지 않고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것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고 그죠? 정서가 황폐해지고 폭력을 하고 사회에 범죄를 일으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음을 본인이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는 새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의 생각을, 그의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돌아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어디에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을 나는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으나 있으나 없으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자,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자, 때로는 어때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또 비탈길을 오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그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걷다 보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믿고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장로님이었고 또 교회 건축위원장이었고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얼마 줄 테니까 교회를 분립시켜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괜히 믿었다가 괜히 너무나 저 사람 정말 믿었다가 크게 실망하는 또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어떤 사단장님은 그럽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우리 인사 작전참모 집사님에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 사단장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근데 이 집사님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저분 자기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가실 겁니까?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분 잠시 1, 2년 그 자리에 있을 때나 힘을 쓰고 그 자리에 있으나 영향력이 있고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지. 그 자리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또 그 자리가 그 지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책임진다.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책임진다. 이런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정말 사람들이 크게 실망해서 크게 좌절해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려 있고 또 사랑에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그 사랑에 우는 아이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이 세상을 의심하게 되고 이 세상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세상을 의심하면서 점점 자기만의 삶은 자기만을 믿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고 살아갑니다. 독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 누가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속박이라 구속이라 간섭이라 여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로 주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 우리는 뭐를 잘해야만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을 나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엉뚱한 데에 가서 사랑을 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평안을 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는 만족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해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거 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